12월 11일 금요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진강강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모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티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또 말씀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여러분 심령 가장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바울에게 아주 참으로 참혹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죠. 그곳에서부터 추격해서 온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경에 보면 뭐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실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렇게 실신하고 거의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될 정도의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토록 돌에 맞아 정말 피를 흘리고 어쩌면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여행 가운데 참으로 많은 그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어떤 위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공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하는 가운데 척박한 곳, 또 무슬림 지역,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썼던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행적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거반 죽은 사람처럼 끌어내림을 당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21절 말씀 20절 보시게 되면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오늘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기사회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거반 죽은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돌을 맞았다면 그 상처나 아픔이 컸을 텐데 후유증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정말 그런 돌에 맞아서 그런 상처나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 모습, 다시 생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가 다시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을 던져서 그를 거반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핍박과 환란의 장소 루스드라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터인데, 깊은 어쩌면 인간적인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다른 더베라는 지역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돌아간 그 루스드라를 향한 행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밤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었고 고통받았던, 정말 지쳐있고 고난받았던 그런 어떤 장소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다. 23절 말씀. 제자들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다시 가기 어려웠던 발걸음을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면모입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그런 진실한 삶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다시 삶의 큰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그런 바울의 행보, 그것은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사람이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제자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혹이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바울은 그들 다시 돌보기 위해, 섬기기 위해 자신이 고통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와 환난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핍박이라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환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 충만하지만 외적인 환경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수하라.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거반 죽은 사람이 될 정도로, 실실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렵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제자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는 이 환경 가운데,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틈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19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2.5단계로 조치가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우리 20명 미만의 그런 예배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로 드리는데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 위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일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도 소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또 모든 예배 외에 다른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그런 예배 상황들로 인해서 당회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기억하시고 모든 부서 보고 또 교회 모든 현안 보고들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임원들 인준받는 부분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또 빠르게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공지하여 당회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 참여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참여하였다고 유튜브에 밑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을 남겨두시면 그분들을 참여 인원으로 당회 참여 인원으로 잡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분들 위해서 또 손종로교회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또 대강절의 시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 당회를 위해서 또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록 20명 미만의 어떤 그런 인원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성전에 오시는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금요 심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집회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배고프고 갈망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를 고통당한 많은 이들 환우들 코로나19 확진자들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당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실시간 당회를 진행하는 이 특별한 당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당회를 들 수 없다 하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수원종목회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시간을 기도로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